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려면은 그 요단강 줄기를 넘어서 이렇게 동에서 서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동쪽에 이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모압 평지도 있고 모압 땅도 있는데, 거기에 특히 오늘 여기 모압 평지에 있었던 발락, 축구 선수도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큰 무리가 자기네 땅을 통과하려서 여기를 건너간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신통하고 네가 저주하면 그 땅이 저주받고, 네가 칭찬하고 찬양하면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신통한 사람이더냐, 네가 그러면은 너의 입술로 그 땅을,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신하를 보내서 그 발람의 집에 보내서 저주를 하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훌륭한 선지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고 주술사이고,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이비 또는 이런 이렇게 주술을 행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도 나귀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고, 이 발람이 그 말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술사라도 하나님께서 또 행하고자 하실 때에 그 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것은, 특별한 점은, 찾아봐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보통 이 민수기도 보면은 이 전쟁을 하거나 또는 통치를 하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22장에서 24장까지 온통 영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요, 주술사가 나오고요, 나귀가 말하고 제사와 신탁하는 영적인 장면이 쭉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특징입니다. 아주 길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사건을 다른 데와 다르게.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전쟁하고 정치적인 사건 이외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이 사건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해 가는데, 보통은,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말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말하고 전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이 그 가나안을 침투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군사적인 사건인데, 여기에서 뭘 다루냐면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더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본문에서는 22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과연 그렇구나, 영적인 차원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과학적이고, 이 세상은 아주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이 세상은 과학이 아주 발전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뭐냐면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특히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교회에서 그걸 반대를 했죠. 왜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태양아 멈추어라 했으니까 태양이 도는 것을 이제 멈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동서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에 있는 교황들이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과학이 그때는 이제 옳게 된 거죠.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은 멈춰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성경이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잘못된 것이었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 예진 사람을 보고 와, 사과같이 얼굴이 예쁘다 했을 때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사과 같을 수가 있는가? 사과인가?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문학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경이 만약에 누군가의 얼굴이 사과같이 예쁘다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아예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분리를 해야 되겠죠. 서로 곡해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세시대 때에 도전이 일어나고 과학적인 힘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이제 성경 중세시대에 높아졌던 권위를 도전하고 깨트리고 아주 우세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저희도, 성도님들도 과학적 근거로 쓰여진 교과서와 또 이성적인 사고로 모든 것을,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뼛속까지, 무의식까지 이렇게 잠재된 상태에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은 하찮아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마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당연한 그런 풍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야기.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성경이 소개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고 그 세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세계를 합당한 영적 세계의 방식과 영적인 원리들을 취득하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진리를 증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또 뭐라고 하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경은 온통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과학이 죄의식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원리대로 이렇게 과학은 A, B는 C다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사람들이 A, B 해서 C 되지 않아요. 사람들을 교육하면 잘 돼야 되는데 또 그대로 나가지 않아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배워도 악을 하고 고학력자도 더 악랄한 일을 하고 과학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악을 다루지 못해요. 사람과 돼지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물질적인 똑같은 존재라고만 봐요. 그냥 단백질 있고 무기질 있고 과학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음을 들어가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기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적인 모든 권세를 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겼다라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감추어져 있고 또 어둡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에 눈을 열어서 이렇게 눈을 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번 열어주세요. 2번. 한 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지셔서 눈을 맹인을 손을 대셔서 보게 하셨더니 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했더니 그림자처럼 이렇게 뭔가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침을 발라서 눈을 짓이겨서 보시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냐? 이제야 잘 보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2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실수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잘했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두들겨 맞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매. 항변이라는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당신 틀렸다고, 뭐이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왜 예수님이 맹인을 2번이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니까 그걸 붙잡고 항변하고 못 알아들었을까? 우리의 눈이 바로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열어도 끊임없이 희미하게 보이고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걸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했는데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것을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1번 열리고 2번 열리고 3번 열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마음의 눈도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 육신의 눈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힘든 여기에 우리의 눈을 둘게, 시야를 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끊임없이 보고 배워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좀 읽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이가 미쁘신 줄 알았느니라. 또 한번 볼까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3절,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쭉쭉쭉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써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바라봄으로, 영적인 것을 자기 마음에 확신함으로,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아니면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키, 통로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게 하나요? 우리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시행하고 계시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은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현실의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 사기꾼 신세로 쫓겨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제간에 다툼이 있는 사람이에요. 형제간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사기를 얼마나 당했는지 7년 동안 봉사해서 자기 아내를 얻기로 했는데 자기 이상한 사람이어서 자기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0번이나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한테 사기를 쳐서 품삯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때요? 그냥 사기로 자기 형 등쳐먹었다가 자기도 사기당하고 7년, 10몇 년, 거의 뭐 20년을 한 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어디 저기 섬에서 노예 소금하는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형제들이 자기를 팔죠. 이것부터 어렸을 때 이 상처 아닙니까? 인격적인 타격 아니고 충격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게다가 외국에 혼자 떨어져서 살아난 거예요. 혼자 여러분 일본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렸을 때 혼자 중국 가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이방 땅에서 가족들이 자기를 그곳으로 보냈어요. 야, 이것보다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또 얼마나 억울한지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막 성공해 가나 싶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서 자기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또 감옥을 가네요. 자, 이것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억울하고
아주 상처 되게 많고, 그냥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도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치 않지만 아주 그 일반 생활에서 더 밑바닥의 세계를 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힘들고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겪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랐을 때 그들이 그 세계를 맛보았고, 야곱이 어디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요셉이 꿈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기만 보았던 일들이 현실 세계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눈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역사까지 맛보게 된 증인들이라고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실 때 가끔 지나가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이 아플 때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실 때 저도 가슴이 아파요. 가끔 이제 어떤 소식들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저도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아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저분이 지금 슬퍼하면서 울고 힘들어하시지만은 저게 끝이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금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슬프고 무너진 것 같고 억장이 무너지고 나도 지금 견디기 힘들고 무너진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기실 것이고 분명히 승리하실 것이고 마침내 저 성도님에게 분명한 영적인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저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정말 끝까지 견뎠으면 좋겠다. 마침내 승리가 올 것이니까.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이 사람들은 더 악한 상황이죠. 로마 상황, 로마가 압제하고 거리에 가면 사람들 싸잡아가다가 경찰이 잡아가서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느냐 하면 잡아서 거리에서 불을 태웠어요. 또 어린아이, 노인 할 거 없이 잡아가서 사자밥을 줬어요. 아니 공산당도 안 그래요. 공산당도 안 그랬어요. 네? 지금 보세요. 지금도 선교사님들 추방시키지 어디 잡아가서 불태웁니까? 매너 있게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주죠. 왜 어린애들은 안 잡아가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한 고통, 더 큰 어려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 눈으로 현실을 보지 말아라. 지금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하고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시고 이기셨고 어린 양이 그 봉인을 열었고 영적인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이 계시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지금은 무너지고 있고 다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겼구나, 이기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있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구나. 승리의 길이 우리한테 열렸구나라는 소망으로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거예요. 패배자의 마음에서 승리자의 마음으로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적인 승리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를 막 하다가 늘 실패를 하는 것처럼 느꼈대요. 경기에서도 지고 자기 때문에 축구에서 뺏기고 골 먹히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자기한테 물어보대요. 이영표 선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복이 없이 항상 성공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프리미어리그도 가고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계속 실패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생각했대요. 이 사람도 되게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방송에서는 하나님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자기는 늘 실패하고 매번 공 뺏기고 자기 때문에 골 먹히고 늘 실패하며 살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보지? 그때 깨달음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그동안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실패가 나를 실패시키지 못했구나. 이 말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작은 실패이지만 그 실패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죠. 실패가 있었지만 무너지지 말고 버티고 인내하고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내가 죽지 않았잖아.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잖아. 휘슬이 불리지 않았잖아. 그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반드시 승리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많은 또 직장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주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임을 믿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패배한 것처럼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았던 것은 그림자였고 흐릿한 것이었지만 한 번 더 눈을 흙으로 짓이겨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분명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였고 또 베드로는 왜 그렇게 하냐고 눈이 열렸음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아직도 덜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한 승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리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